지난 우리 5일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5개의 시선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옆에서 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아래에서 본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본 또 위에서 본 십자가, 그리고 어제 예수님 본인이 매달려서 본 그 십자가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이 십자가의 모습, 바로 내 안에서 보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장 합동 총회, 이 100회 총회가 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이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이 다음 보시는 것처럼요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는 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일교회죠. 우리 3일교회 말고 서울에 있는 3일교회 예전 전병욱 목사에 대한 이 성추행 사건 시비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을 때 전혀 의외로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십자가 때문인데요. 예장 합동 측은 십자가 거치를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상이 잘못하면은 미신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중세 사람들 중에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 그 능력이 더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거룩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처음으로 명문화한 게 1957년 42회 총회였습니다. 이때 십자가 우리 거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때는 통합하고 합동이 이제 같이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89년에 74회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과 재론이 있어서 십자가 강단에 부착하는 거 57년 그 총회 결의를 유지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합동 측, 소위 말해서 이제 총신 나오신 합동 측 교회에서 십자가를 거는 교회가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0회 총회 때 이 십자가 붙잡게 건을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결의가 이루어진 이 반야월 교회가 저기 보시다시피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십자가가 대형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걸지 말라는 총회 결의를 했는데 십자가가 걸려 있어서 그 이후에다가 이 십자가 위에다가 이제 천을 이제 놓고 그리고 총회를 하는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 없는 것을 아직까지 이제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른 교단 계신 분들은 왜 너희는 십자가도 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없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있어야 될 곳에 십자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있어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십자가 걸려 있으면은 뭔가 교회가 거룩해 보이긴 하겠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없겠죠. 그래서 진짜 십자가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걸어놓은 십자가보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십자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믿음을 가리켜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그 유무가 결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십자가를,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까?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 두껍게 다시 엎드려서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또 죄 졌어요. 죄송해요. 나 위해서 못 박히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또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죄와 또 똑같은 타락을 한 사람은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낯두껍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또 못 박혀주세요. 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이 사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사죄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안의 십자가를 새로운 시각과 성경적인 시각으로 좀 다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간직하고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앞뒤 전후 문맥에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갈라디아서에서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고도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도 유대적인 어떤 그러한 모든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유대 율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유대 율법을 따라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 율법주의적인 행태와 이 모습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안에서 자꾸 의를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적이 되고 자꾸 내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내가 공로를 쌓아가는 느낌, 내가 뭔가 거룩해져가는 그 느낌을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엄청난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이 조그만 이 공로, 나의 조그만 의를 붙잡고 기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믿음,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합니까? 와, 내가 정말 밑바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밑바닥은 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딱 거기까지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조금 낫고 조금 못났을 뿐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뭐 깨끗이 산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한 내 존재를 바라보면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은 바로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 번째 모습이다. 그래서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시 사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끊임없이 작아집니다. 끝도 없이 작아지죠.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 참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십자가에서 다시 희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런 선도 이룰 수 없고 공로도 세울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한없이 약해지지만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나는 죽지만 당연히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바울은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좌절하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나는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서십니다. 예수 붙잡고 삽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바로 부활의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십자가, 내 삶 속에서 주님만 존재하고 주님이 이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따르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게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부인하다, 십자가를 지다, 이것은요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나머지 따른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하고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아난 사람은 궁극적으로 최종의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지. 보통 그 내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가족, 그리고 내가 처한 형편,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 숙명론처럼, 웅명론처럼 맡긴, 이건 내 십자가니까 나 이거 지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은 그거는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의 삶의 고난이죠.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가족에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라요.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관계를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또한 모든 것 속에서 죄와 악과 연약한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린 죄의 결과로 그런 것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거죠.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고 부모님의 사이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찾아 올라가 보잖아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혹은 할머니야 어머니 관계가 또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이에요. 고난. 그건 우리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뼈 빠지게 이 막노동 하시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중에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무엇이 다릅니까? 십자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족을 부양하고 똑같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똑같이 우리가 뭐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을 이겨내도 그게 내가 주님 안에서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살리려고 지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나에게 주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그 무엇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그 무엇,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그 소명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신 그 명령,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소망, 그것을 내가 잃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만드는 게, 그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특별히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바울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래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힘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답니다. 그 남은 고난이 뭡니까?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 당시는 가족과 교회가 구분이 없는 곳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채워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 곱틱 신자들의 십자가 문신입니다. 이집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이제 가리켜서 이제 단일신론이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이집트에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1,000만 명 된다고 해요. 이게 실제적인 숫자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테러의 공격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집트에서 무슨 테러가 나고 교회가 뭐 핍박받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거 다 대부분 이집트에 있는 곱틱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에 내려오는 이 고유의 그 일종의 신앙의 지표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한마디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때 뭘 하냐면 이 자기의 손목에 파란색으로 십자가 문신을 한대요. 이상하죠? 뭐 왜 이렇게 문신까지 하냐? 이 성경은 사실 문신 못하게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사연이 있더만요.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배도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무슬림 사회이기 때문에 너가 진짜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새겨지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손목을 새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분들처럼 손목에 새길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열매고 능력이고 그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내리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하나님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난의 가시관이 면류관으로 바뀌고 우리 안에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으로 바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옆에서 십자가의 아래에서 또 십자가에서 또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